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움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빙고라는 한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가는 동안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울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매우 초조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형기가 만기되어서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저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감일이 가까워지고 막상 출감을 하고 나오니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일단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 집은 브로클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것은 차가 지나가는 길가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너귀에는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출감하기 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에 당신이 나를 영접해 준다면 참나무에 뭐가요? 여러분은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해 주는, 나를 영접해 주는 그 표시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한 줄 알고 그냥 지나쳐 돌아가겠다라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집 앞에 다가오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라는 거죠. 걱정이 앞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 둘씩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참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차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 참나무가 온통 노랗게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아내가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인가 초조하게 기다리신 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얼마 전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 마트에 가서 나오는 길에 여보, 왜? 저기 로또 있다. 로또 사. 그렇게 하고 로또를 샀습니다. 얼마요? 3개 3,000원이요.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집에 들어갔더니 테이블 위에 로또 딱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첨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런 느낌 없었습니다. 왜요? 당첨이 됐다면 제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과거에요, 어느 분이 저에게 로또를 한 장을 줬습니다. 제가 직접 그 로또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 기분이 틀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던 로또였는데요, 정말 이 로또가 당첨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로또만 당첨돼 봐라, 나는 이거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굉장히 그 번호가 당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꽉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실망. 안 될 줄 알고 있었지만 그때 그 로또 번호가 당첨되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 여러분은 전혀 감흥이 없으시군요. 로또가 뭐야, 목사가 돼서 로또나 구입하고, 에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교도소에서 이제 막 출감한 남편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줄 신호로 아내의 노란 순수건을 그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로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보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탄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행과 호색하는 일이 없이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대림절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참회하고 깨어 기도하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요, 조용히 묵상하며 본받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요, 잠들지 말고 눈 뜨고 계속 지내라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은 헬러요, 그 그레고 레이테라라는 말인데요, 태망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사건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 골든타임을 그만 놓치게 되었고, 그 놓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려진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날과 그때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요,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40절 말씀과 같이 밭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4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맷돌질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심판의 날인데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요,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데려간다라는 말씀과 같이요, 모두 심판자 되시는 주님의 판단과 주권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또한 버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와 40절에 밭에 있는 두 사람, 그리고 41절 맷돌질하는 여인, 43절에 나오는 도둑이 든 집,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두 그 날과 그때, 즉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둔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옳았다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았다, 그래서 구원했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에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들은 쾌락에 젖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들의 일상에 파묻혀 살아갔던 겁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마 이 비가 산을 잠길 만큼 내릴까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다 그치겠지.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단 하루도 홍수 심판을 예비하는 삶, 그들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에 젖어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요, 그때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이와 같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 날이 가까이 온 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 것처럼 날씨를 분별할 줄은 압니다. 아니, 시대의 표적까지도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고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엇 A 하면 B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게으름과 나태로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이 나와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40절과 41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붙들려 있다 보니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가까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외면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면 우리가 기도원이나 아니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담 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의 다음을 이을 그 왕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그는 사울왕을 선택했을 때 한 번 실패의 경험을 맛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만을 보고 말하죠. 여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받을 자가 앞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앞에 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엘리압이 결코 사울에게 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모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에 젖어 생활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날씨는 분별하고 시대의 흐름도 깨닫는 볼 줄 아는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 주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는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3절 말씀과 같이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가장 많이 침입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요, 경계를 늦추는 낮 시간대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즉 한밤중에 도둑이 침입합니다. 주인이 방심하고 있을 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루를 쓰기 위하여서요 10년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하는 것,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요 하루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10년 동안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나오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요 홍수가 내리는 날까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이 하루, 이틀, 1년, 2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 무려 120년의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방주를요 지으며 나아갔습니다. 12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홍수가 내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를 위하여서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그 큰 비가 내려졌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하며 1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준비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세계 정세를 보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필요한 기름은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뜻 외면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 나 봉사의 자리에서 일 행하고 있어, 나 이금이 되었어,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 다 갖춰져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져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잘 준비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44절 말씀과 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갑작스럽게 주인이 온다 할지라도요 책망받지 않을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또한요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타했던 집주인이 다시 올 때 그 종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요 반드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인의 여정을요 반드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종, 학문이나 기술이요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박학다식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고요, 분별력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종입니다. 지혜 있는 종은요,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종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고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가정에서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 내가 건드려도 주인은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그는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알고 있었기에 곁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지켜가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던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개인과 지방과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죄인으로 팔려지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종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함께 주어지는 것,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리석게도 그는 자신의 신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당연히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굳은 사람입니다.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조차 감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인을 평가하는데 앞장섰더니 그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요, 타국에 간 주인과 같이 다시 오셔서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족과 같이 받은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7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당신께서 소유하신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4일이면 2022년 여러분 마지막 달인 12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22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은 분명 부푼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은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지나온 1년의 세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묻습니다. 병수야, 목사로서 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무엇보다도 올해 임직을 하신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 직분이 명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결코 명예직 아닙니다.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걸어오셨던 그 신앙의 발걸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연초에 다짐하셨던 그 다짐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도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서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 그 중심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분명 예은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맡겨주셨다라는 거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헌신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함을 받을지언정 버려둠을 당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알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마음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일 주님 오신다고 했지, 내가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지나온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와 같이요, 그런 부끄러움 있는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재림의 날은요, 여러분 두려움과 경고의 날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에 가까웠다라는 것, 주님께서 뜻하지 않는 순간에 오신다라는 것,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그 소망의 날이요 바로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는 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 충성되고 지혜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데려감을 받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날을 기억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